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주역 64개 중에 63번째 개인 기재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재계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범주로 해서 오늘은 수화 기재계의 육효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효사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돕고 또 보다 심도 있게 학습 효과를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전체적인 뜻과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육효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관련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부득불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괴상부터 살피고 기재계의 전체적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수화 기재계입니다. 수화 기재계라는 건 아래는 불입니다. 위에는 물입니다. 그래서 위는 물이고 아래는 불입니다. 그래서 수화 기재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자라는 게 이미 기자입니다. 건널 제자입니다. 이미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만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인 지도를 권언으로 해서 군자 지도를 실천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이루어진 걸 오랫동안 간직하고 오랜 시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지킬 숫자를 써서 수성의 도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수성의 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재계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걸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주역에서는 영원한 건 없다라고 합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한 해가 끝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듯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 지도가 성한 12벽계술로 다시 말씀드리면 군자 지도가 성한 시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상을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천택계의 세상을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자만심을 갖게 되고 또 방심하게 되고 태만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만심, 방심, 태만, 안주, 교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주역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불경에서도 모든 걸 이루면 교만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과 방심과 태만과 교만이 도가 막히게 됨으로써 수성의 도를 이룬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재계는 전부 다 자리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음양, 음양, 음양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음양, 음양, 음양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기재께는 음자리에 음이 와 있고 양자리에 양이 와 있고 양자리에 양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리가 바릅니다. 6효 전부 다가 자리가 바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요의 짝은 4요입니다. 초구의 짝은 6사고 6이의 짝은 9오고 93의 짝은 상육이라 응효도 다 있습니다. 응효도 다 있고 자, 비효까지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64개 중에 자리가 다 바르고 응효를 다 가지고 있고 비효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기재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가진 건 기재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 자만과 방심과 태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미재께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안일 미자에 건널 제자입니다. 전부가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재께라고 하는 것은 하수미재입니다. 잠깐 여기다가 계상을 그려보면 하수미재라 음양대음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화수미재입니다. 이 화수미재랑 자, 모든 걸 그러면 음양, 음양, 음양 이렇게 와야 정의가 되는데 전부 다 어긋났죠. 전부 다 어긋났습니다. 전부 다 어긋났는데 짝은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있기 때문에 이 짝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면 다시 기재께로 갈 수 있다는 역학적 의미, 철학적 의미를 갖다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말씀이지만 기재께에서 자만, 방심, 태만하게 되면 미재께로 갑니다. 미재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기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가 끝나면 미재께로 가고 미재가 끝나면 기재의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주역에서 말하는 종시원리다. 자, 주역에서 말하는 종시원리입니다. 끝나면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재가 끝나면 모든 것이 어긋나는 미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미재가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기재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시원리고 자, 주역에서 말하는 순환적인 어떤 시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시원리, 순환적인 시간관 여기에다가 조금 의미를 갖다가 확장시킨다면 선우천 변화의 원리까지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종시원리와 순환적인 시간관과 결부될 수 있는 것이고 확장을 시킨다면 선우천 변화 원리까지 자,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수성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재께인데 자, 수성은 영원히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자, 흥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방심, 태만, 교만하게 되면 미재께로 가게 된다. 그래서 미재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기재의 세상을 오랫동안 가지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자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자 언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미제께의 세상이 짧고 기제께의 세상이 커지고 태비께로 말한다면은 천지가 막혀 있는 비께의 세상은 짧고 자 천지가 소통이 되는 자 지천택계의 세상은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지 영원히 지천태가 지속이 되고 영원히 천지비가 지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귀제께를 갖다가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개개인에게 요구가 되는 게 있다면 자, 반성, 성찰, 또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만하고 태만하고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반성과 성찰, 내산소각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소사지 않습니까? 자, 하늘과 관련된 일은 대사였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사의 뜻과 소사의 뜻은 다르죠. 지금은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소사가 필요한 때겠죠. 대사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연관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사도 읽어내시고 단사도 읽어내셔야 그 뜻을 원만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읽고 또 육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미제께 기제의 세상이 오래 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아시고 경문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제께의 괴사입니다. 기제는 이미기자 건널제자라 이미 건넜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건넜다는 것을 불가의 용어로 빌린다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열반의 경지로 건너갔다는 거죠. 형이 소인이 형통한데 형통할 형자를 쓰고 작을 소자를 썼습니다. 이미 건너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형통합니다. 형통함이 작다라고 썼습니다. 자, 저 작을 소자를 그냥 문자적 의미의 작을 소자로 읽어내시면 안 됩니다. 저 작을 소자라는 것은 내산소각계에서 나왔던 소사의 뜻입니다. 칠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사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 반성과 성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함이 조금이라는 게 아닙니다. 만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왜 형통함이 조금이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소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정하니 곧으면 이롭다라고 하니 촉일코 처음에는 기라고 끝날 종자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끝에는 어지럽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성인지도에 순종을 하면서 군자지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길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서 방심하고 태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끝에는 어지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제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기제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촉일에 대한 설명도 하고 종지정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기제형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형통한 것은 소자형야인. 개사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형통함 일세니, 소사를 하면 형통함 일세니,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다 해결이 나서 형통한 것은 소자형야 일세니, 소사를 해야 형통할 수 있으니, 이정은 바르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강유정이 위당야이니라. 강과 유가 바릅니다. 이때 강과 유가 바르다는 것은 자리가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이 위당야이라. 자리비자 마땅할 당자라 자리가 마땅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64개 중에 이 6효가 자리가 전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제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삼제 양지원리에 의해 가지고 음양, 음양, 음양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응효가 다 있습니다. 비효도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 가지고 만사가 다 이루어진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6효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음양, 음양, 음양이라 음양의 자리에 제대로 와 있고 또 응효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유정이 위당야이니라, 이 구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강과 유가 바르고 자리가 마땅함이니라. 그리고 촉일은, 처음은 길하다고 하는 것은 유덕중야 일세오. 유가 중을 얻었다. 교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중을 얻은 자리는 6이가 중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9, 5가 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9, 5는 양깨지 않습니까? 양효죠. 6이는 음효입니다. 음효의 공간적인 표현이 늘 자주 해보듯이 부드러울 유자지 않습니까? 양효는 굳셀강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가 중을 얻었습니다. 군자가 성인지도를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군자가 성인지도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됨으로써 끝에는 마침내 어지럽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사 내용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촉일은 유덕중야 일세오. 유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길했는데 종지정난은 끝에 머무른 적선,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기도궁야라. 다알궁자로 읽으셔도 되고 막힐궁자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 도가 다했고 그 도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 도가 다하고 그 도가 막히면 금방 미제께 세상, 미제께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기제가 미제로 변합니다. 천지빗계가, 지천택계가 천지빗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도덕적 긴장 상태를 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육효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에 머물른 적선 어지럽다는 것은 그 도가 바로 막히기 때문이다. 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시간적인 순환관 종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대상사입니다. 그 대상사에서는 상활, 수제하상이 기재니, 불 위에 물수자에다가 이설제자, 불화자에 윗상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기재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재니 그것이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이니 군자는 이하야. 자, 군자는 이하야. 수제하상이 기재라는 뜻을 깨달아 가지고 사한이 예방지하나니라. 생각할 사자, 근심할 하자입니다. 우한 한자도 되지요. 우한을 갖다가 생각하고 방심태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한을 갖다가 늘 생각하고 미리의 자, 뚝방자, 막을방자입니다. 미리 막으라는 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한다면 안전하게 기재께의 세상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조그마한 일에 소홀하고 태만하고 방심하게 된다면 작은 구멍이 터져서 배로 따지면 작은 구멍이 터져서 배가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새는 데가 있나 없나를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면 침몰하게 되니까 그것이 곧 근심거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근심거리를 생각해서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해라. 그러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걸 실천적인 덕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공부하면서도 기재께에서 태만 방심하게 되면 곧바로 미재께로 간다. 미재께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얘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재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사한이 예방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뜻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육효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입니다. 수화 기재께에서는 자리가 정이다 부정이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응효가 있다 없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효가 있다 없다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갖추고 있고 또 관련된 개도 저희들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께의 도정께가 미재께입니다. 기재께의 상하교역께가 미재께입니다. 음양대응께도 미재께입니다. 혹께도 미재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태만 방심하게 되면 전부 다 미재로 넘어간다는 걸 표시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육효사를 읽어내자는 겁니다. 초구는 예기준하며 유기민이 무구인이라 상활 예기준은 무구야 인이라.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초구는 끌예자입니다. 끌어당길 예자라는 겁니다. 거기자에 바퀴윤자입니다. 초구가 그 바퀴를 끈다는 겁니다. 그 바퀴를 갖다가 끌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세상의 첫 단계가 초요입니다. 그래서 예기준하며
유기민이 젖을 유자 거기자 꼬리미자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적시민이 동물들은 꼬리가 물에 젖으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물에 젖었다고 하는 것은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 반성을 하고 근심되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할 것을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게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은 나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기민이 그 꼬리가 적시민이 무구이니라. 꼬리가 적신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게 됐다.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예 기류는 그 수레를 갖다가 끈다고 하는 것은 뜻이자 없을 무자 허물구자입니다. 의리로 본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뜻으로 본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리로 허물이 없고 뜻으로 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레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인지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목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역에서 나무는 목도지 않습니까? 목도는 곧 신도요 성인지도입니다. 성인지도로 만든 수레를 가지고 끄는데 꼬리가 적셔가지고 더 나아가지 않으니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뜻으로서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의 전체적인 뜻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어를 보시겠습니다. 유기는 부상기불이니 물축이라야 7일에 덕하리라. 상활 7일 덕은 이중도야 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수와 기재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의, 부정이, 응이 있다 없다, 비효가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재계의 세상을 보다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근심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예방하고 항상 도덕적 긴장 상태를 놓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유기는 지엄이 부자에 이를 상자 거기자 수레가림 불자입니다. 수레가림 불자고 보석 불자로도 읽습니다. 그런데 지엄이가 그 수레가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수레를 갖다가 가리는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커튼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레를 갖다가 보이지 않도록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 수레가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엄이가 그 수레가림을 잃어버렸음이니 물축이라야 말물자의 쫓을 축자입니다. 절대로 쫓지 않음이라야. 이 얘기는 잊어버렸는데 왜 쫓지 말라고 하느냐.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기재계의 세상이고 괴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기는 중도를 자각하고 성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유기가. 그래서 유기가 수레가림을 잃어버렸는데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절대로 쫓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가지고 쫓지 말라는 뜻이요, 소인지도를 쫓지 말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굳이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인지도를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지도를 쫓지 않고 탐욕과 욕심을 쫓지 않음이라야, 그래서 절대 부정사인 말물자를 썼습니다. 7일에 덕하리라. 저희들이 지례복계의 7일내복 원리, 12벽계설에서도 7일내복 원리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지도가 없어져도 7일 만에 지례복계로 군자지도는 돌아온다. 그것이 7일내복 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7일 만에 군자지도는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자기 반성을 하면 미제계에서 기제계로 갑니다. 천지비계에서 지천택계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일내복 원리입니다. 자, 7일에 덕하리라. 자, 그래서 상활 7일에 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도야 인이라. 써이자의 가운데 중자 길도자입니다. 중도로서 인이라. 중도로서 하기 때문에 7일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7일 내복 원리가 자, 동지의 지례복계죠. 지례복계 때는 양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는 2개고 그 다음에는 3개고 이때가 지천택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4개고 그 다음에는 5개였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6개죠. 여기가 중천근계죠. 요까지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군자지도가 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만하고 방심하고 태만하면 천풍국계에서 음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음이 2개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음이 3개 생기는데 이때가 천지빗계죠. 그리고 음이 4개 생기고 또 5개 생기고 이때가 산지밖계입니다. 6개 생겨서 중지공계라 군자지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는 소인지도가 성한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인이 성하는 이런 시절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지례복계에서 군자지도는 돌아온다. 양이 돌아온다는 거죠. 6효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6효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7번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7일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소인지도를 쫓지 않고 탐욕과 욕심을 쫓지 않아야 7일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일 만에 돌아오게 되느냐? 공자께서 이 중도야 인이라. 중도로서 함이니라. 탐욕으로 가지고 하고 욕심으로 가지고 하면 7일 만에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중도로서 해야 기제계의 세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묘를 보시겠습니다. 구삼은 고종이 벌기방하야 3년 극진이 소인무룡이니라. 상활 3년 극진은 비야이니라. 그래서 고종이라는 사람은 언나라의 임금입니다. 주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구삼은 고종이 7벌자입니다. 귀신기자에 모방자라 중국을 가운데 두고 먼 지방에 오랑캐
있다는 얘기죠. 동서남북에 오랑캐가 있다. 그래서 뭐 동쪽에는 동이가 있고, 자, 서쪽에는 서융이 있고, 남만 북적이 있다. 그래서 그 오랑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방의 오랑캐를 갖다가 칠벌자 쳤다는 겁니다. 자, 쳤다 하야 3년 극진이, 이길 극자 갈지자입니다. 주역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딱 3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오랑캐를 치는데, 자,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길 극자 갈지자 이겼습니다. 소인지도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소인지도를 멀리 했다는 뜻이죠. 그래야 기재께 세상이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인물룡이니라. 저희들이 그 전쟁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가 지수사께였습니다. 그때 사는 서성사인데 서성사가 아니고 무리사자였죠.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는 그는 전쟁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수사께 마지막 상여에서 소인물룡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인이 공을 세웠어도 돈으로 가지고 상을 주지 벼슬은 주지 마라. 왜? 소인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힌다라고 공자께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소인지도를 물리치는데 오랜 기간 노심초사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소인물룡이니라. 소인 중에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땅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포상을 하되 벼슬은 주지 말고 제후의 자리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재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인지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소인지도를 멀리해야 기재께의 세상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상활 3년 극진은 오랫동안 이겼다고 하는 것은 고달플 빗자를 썼습니다. 자, 인적 손실도 있고 물적 손실도 있고 또 시간에 대한 손실도 있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달플 빗자로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비야인이라, 고달픔이니라. 그런데 고달퍼 있는데 소인을 써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게 한다면 더 고달퍼지지 않겠습니까? 사요입니다. 육사는 자, 유에 유언여코 종일개니라. 상활 종일개는 유소어야이니라. 육사입니다. 젖을 유자를 썼습니다. 있을 유자 오디자 해진 옷 여자입니다. 해진 옷을 가지고 걸레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육사는 젖음에 이때 젖었다고 하는 것은 자, 배가 젖었다는 뜻입니다. 배가 젖었다는 뜻이고 배에 물이 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젖음에 유언여코 해진 옷을 가지고 있을 유자니까요. 해진 옷을 가지고 종일 개인이라 경계할 개자입니다. 종일토록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새면 해진 옷으로 가지고 물 새는 틈을 뭐 하라는 뜻입니까? 막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재께의 세상이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재께의 세상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께서 상활 종일개는 자, 종일토록 경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끝날 때까지 경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 바소자 의심할 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 유소어야이니라. 의심하는 바가 있다.
근심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근심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한이 예방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리 막으라고. 미리 막기 위해서 해진 옷을 가지고 종일토록 경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수학 기적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성의 도, 수성의 이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진 옷으로 가지고 걸레를 만들어서 종일토록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구호요입니다. 성인의 자리죠. 자, 구호요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린사루 불여설인 지약제 실수기복이니라. 상활 동린사루 불여설인 지시야 일세니 실수기복은 기대래야 이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동력동자 이웃닌자 죽일살자 소우자입니다. 동쪽의 이웃이 소를 잡았다는 거죠. 동쪽의 이웃이 소를 잡아가지고 아니불자 같을여자 관용구처럼 씁니다. A가 B보다 못하다 이럴 때 뭐보다 뭐가 못하다 할 때 불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쪽 이웃이 소를 잡는 거하고 자 설인지 약제입니다. 저 약자는 여름제사 약자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자주 나왔죠. 여름제사 약자는 여름에는 음식을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강줄이 2개에다가 자 조와 수수로 가지고 음식을 2개 만들어서 제사를 바쳐도 정성이 있으면 된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보다 정성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정성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책에도 제육을 쌓아놓고 형제간에 싸우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화합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서쪽에서 간략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역에서는 제사 이꼴은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이 없는 것보다 자 간략한 여름 제사로 가지고 간단한 제물로 제사를 올리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서쪽에서 여름 제사를 지내는 또는 간략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기복이니라. 과실실자에다가 받을 숫자 거기자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갖다가 받음이니라. 정성을 다하게 되면 그 복을 받게 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도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자 성실한 마음, 정성된 마음이 없다면 간략한 여름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서쪽 이웃이 간략한 음식으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야 기적계 세상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동린사루 불여 설인지 시야 일세니 동쪽에서 소를 잡는 것이 서쪽의 시성의 하늘의 마땅함에 맞춘 것보다 못함 일세니 서쪽에서는 하늘의 시성 그때의 마땅함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동쪽에서는
소를 잡았는데 시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요에서는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오요에서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기복이란, 그 가시를 복으로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길대래야 인이라, 기람이 크게 온다는데 큰 대자 뒤에는 항상 하늘 천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람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다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길대래야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오요는 자,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께에서 큰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재께의 세상을 오래 가지고 간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효인 상효입니다. 기재가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재가 영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재가 영원할 수 없느냐? 모든 걸 갖췄으면 자만하고 방심하고 태만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기재께 상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수라 여하니라. 상활 유기수려, 자, 하가 구야 일이요, 상육입니다. 저절유자 거기자 머리숫자입니다. 설계편에서 11장에서도 나오고, 또 자, 근치 저물에서도 나오죠. 가까이로는 사람 몸에서 자, 근공감리 진송가한테 8개 효를 취했다. 그래서 그는 수야라, 그는 수가 되고, 머리가 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적셨다고 하는 것은 근도를 모독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하늘이 복을 주는데, 상효는 중천근계로 따지면 항용유의 자리지 않습니까?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 후회함이 있다. 움직일 때마다 후회함이 있다. 교만의 극에 이른 것이 중천근계 항용유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머리를, 자, 그 근도를 모독함이라 위태로울 여자를 썼습니다. 위태롭다고 하니라. 이러니 기재께를 오래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곧바로 미재께의 세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상활, 자, 저절유자 거기자 머리숫자 위태로울 여자를 묶어서 유기수여, 자, 하가구야일이요, 어찌하자 가을가자 오래구자입니다. 어찌 가히 오래겠는가? 어찌 가히 오래 가겠는가? 기재께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마지막 개로 공부를 해야 될 하수 미재가 되는 겁니다. 기재가 끝났습니다. 어찌 가히 오래 가겠는가? 곧바로 미재께로 순환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기재께의 세상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만 방심 태만하면 안 되고, 항상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재께 6효사를 공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기재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지키기 위한 수성의 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기재께 6효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효에서 근도를 갖다가 모독함이라 위태롭게 되었고, 근도를 모독해서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 하가구야이니라 어찌 가히 오래 가겠는가? 근도를 모독하는 건
자, 자만이나 태만하고 또 다른 거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게 돼 가지고 모든 것이 어긋나는 미완성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마지막 계입니다. 화수미제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수미제계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성의 도를 말하고 있는 기제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